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본 시간이 10시 35분이었어요. 10시 35분에 시계를 딱 보는데 여러분 거의 여기 90%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금촌중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금촌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경험했고 또 앞으로 더욱 그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악기 소리들부터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옥가도 주님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때 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게 천사들의 목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사셨군요. 네, 그럼 이렇게 답해줘야죠.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해줘야죠.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오늘 콘티가 참 너무 좋았거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막 콱콱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 연약해서 병원에 있고 또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좀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이런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마지막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지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저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시대 속에서 가장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유언 그리고 경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측면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들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듣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좀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기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오늘 또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를 들었고 또 하나는 사무엘 자신의 이름처럼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남겨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성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오늘 11장에는, 오늘 본문 이전의 11장에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되는 그들의 요구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하는 거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늙고 이제 곧 죽음을 임박한 사무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사무엘상 12장인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본문을 새벽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다시 꼭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 메모장에 메모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저는 구약시대의 최고의 목회자가 누구인가 꼽아보자면 저는 사무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가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어떤 목회자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본문에 좀 집중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이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는지를 귀담아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가장 먼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충실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인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자, 1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에게 유언처럼 경고로 하는 이 사무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담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이 보기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무엘이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해서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답답해 죽겠는 거죠.
조금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목사나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환경은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임하면 또 다시 꼬꾸라지고, 또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쳐오면 그냥 또 다시 회피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메인받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사무엘이 어떡할까 막 사람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 많아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일삼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거죠. 출애굽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선포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2장 8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시켜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일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잊은지라. 제가 그때 새벽 기도하는 당시에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막 동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혹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거죠.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둘 곳을 찾고, 좀 찜찜하니까 교회를 가야 하겠고, 이런 생각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왜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조건을 내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텐데,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 복권에 당첨만 되면 내가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의대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제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신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할 것조차도 이미 아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넘어질 거니까.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서야 하는 거죠.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우리 금촌중앙교회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선다면 이 시대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오늘 제목만 보고 오늘 이 내용만 그냥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겁니다. 아니, 오해할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제가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삶, 예배자요, 전도자요,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욱 그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기도자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 가운데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운 이 사울이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네 잘못하면 나한테 혼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막 그릇 행할 때 이렇게 잘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야 그만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나중에는 한 대 맞을래? 너 이리 와, 막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저희 집만 이런 건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자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다.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냥 제 인생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얼마나 참으시는가, 저에 대하여 얼마나 기다려주시는가. 적어도 이전과 제가 다른 건 그 사랑, 그 은혜를 막 아니까 조금 더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 없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겠다. 나 진짜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야겠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진짜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 사무엘과 같이 나도 사명자로 멋지게 살아가야겠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강하게 그들을 경고하는데요, 이제 수확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 이 시기지만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다 알지? 지금은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건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잘 봐. 이 큰 일을 봐야 돼. 너희 다 함께 보란 말이야. 내가 선언하고 내가 선포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잘 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이고 지금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저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사무엘이요,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왕을 요구하는 너희 앞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담론하고 싶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너희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 사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잘 봐라.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세운 왕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17절 말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 앞에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거죠. 우레가 치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12장 18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저도 질문하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때 한 어르신이 아침에 있었던 일이, 수요일 아침에 누가 와서 이렇게 그 카시트를 들고 제 옆에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뭐 하시나 하고 이제 이렇게 어르신이 카시트를 들고 다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저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이렇게 양쪽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카시트가 그 아파트,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전봇대 옆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버리는 게 없는데 스티커도 안 붙이고 그냥 올려놓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다 왜 또 놓고 가시지? 예, 전에도 냉장고를 놓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지 아니까, 대충 아니까 가가지고 이거 여기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저 아닌데요. 누가 그랬을까? 전혀 무관한 것처럼. 저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냥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갔더니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봤더니 잽싸게 이렇게 탁 치워 가시더라고. 누군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그 범인을 찾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누가 안 보면, 안 들키면 그만입니까?
저도 이제 막 가끔 뭐 11조라네.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제 11계명이 있다고 막 하잖아요. 들키지 말라. 내가 한 죄를 들키지 말라. 뭐 이런 11계명으로 많은 목회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안 들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 이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에 왕정 시대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망각하죠. 지금 제가 열왕기 상하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이제 한 집사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나 역대상하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도전이 되기보다는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상하는 건너뛰고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제 새벽기도 본문을 이어갈 건데요. 계속해서 왜 이 왕은 또 왜 이 모양인 거야? 왜 저 왕은 또 이 모양인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또 이러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설교하는 거죠. 힘들어요. 그냥 오늘 선지자 사무엘처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뭐 그렇게 메시지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오늘 또요,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넘겼네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 첫 번째 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많이 울컥 했냐면, 제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제가 20대 30대 때 목회할 때에는 여러분 잘 참고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이,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누가 아파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프시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막 당당하게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났고, 기도했는데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막 있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염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막 마음이 아픈 이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 불신이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정성원 장로님이 선교지에서 엄청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 제가 장로님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킬까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참 약한 사람이라는 게 들킬까봐. 근데 제가 그 앞에서는 기도를 못하고 이제 교회 맨 뒤에 앉아서든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 하나님 믿거든요. 역사해주세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고 뭐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걷어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막 당당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안 하시면 어떡하지?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들이 믿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믿겠다 이겁니다. 건지시면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더 멋있게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더 많이 보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가는 이미 여러분 믿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왕정 시기에 그 왕들이 하나님을 망각했던 그런 모습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일삼았던 그런 모습들, 들키지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않고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좋은 환경과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